우리는 아침에 이 밖으로 나오면서 밤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카메라에 찍힙니다. 서울에 사는 한 사람이 CCTV에 하루에 300번 이상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CTV가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을 주는데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 뉴스에 그 어떤 청년이 일방 통행로 같은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자동차의 일부로 자기 팔을 이제 부딪혀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 장면이 CCTV에 찍혀서 경찰에 이제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나 사고의 진실을 찾는데 CCTV를 보면 다 드러나니까 이 CCTV가 증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이 CCTV처럼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다 보시고 또 마지막 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CCTV가 촬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보십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 믿는 자들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 같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신앙 수준이 다 다른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고기 먹는 문제와 이 나를 지키는 문제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들은 우상은 미신이니까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서 고기를 잘 먹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에 드려진 고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강한 자들은 날은 다 같은 날인데 뭐 특별한 날 뭐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데 약한 자들은 이 특별한 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나 이 나를 지키는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문제입니다. 이 주변적인 문제로 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수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소한 문제로 목숨을 건다고 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식사 준비나 뭐 수련회 준비나 교회 청소를 하면서 아주 작은 일로 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각자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걸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서로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성경적일 수 있어요. 옳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다 이렇게 막 정죄하고 또 비난을 하기 쉬워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나를 지키든지 나를 지키지 않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면 이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랑과 욕심과 어떤 그 이기적인 것으로 하면 차이가 날 때 다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그래도 목표가 같으니까 다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몇 주 동안에 살펴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제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옆에 있는 이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나 자매가 있을 수 있는데 다 주님이 그 형제와 자매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넘어지거나 일어서거나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애완용 개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개 잡종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개 주인이 아니 당신이 뭔데 왜 내 개한테 뭐 잡종이니 뭐냐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낸다는 겁니다. 남의 강아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개 주인을 화나게 하는데 하물며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형제 자매를 이제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것은 그의 주인이신 또 그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은 다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족 안에서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한 자녀가 공정하게 판단해서 한 사람은 상을 주고 한 사람은 벌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자녀 입장에서는 이건 부모가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맏형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한 가족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뭐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잘생기고 덜 잘생기고 또 재능이 많고 또 재능이 적고 이런 다양한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은 형제들이고 예수님이 맏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한 가족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이 재판장이 되어서 이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다 죄수들이에요. 죄수들인데 죄수 중에 한 명이 재판석에 앉아서 다른 죄수에게 막 그 형을 언도하고 막 책망하고 그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려주세요. 가족들 간에 막 전날 막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했고 이걸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또 뭐 교인들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제 시비를 가려 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고 막 이렇게 묵상할 때도 자기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려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그런데 더 마음을 강하게 해서 절대 약한 맘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나서도 여전히 말도 안 하고 얼굴을 굳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문제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뭐가 잘못됐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서로 뭐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교회의 질서와 거룩을 위해서 목회자나 장로들이 이 교인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징계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공적인 역할까지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의 분명한 죄를 알면서도 그냥 침묵을 지키거나 덮어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건 분명히 권해서 그 죄를 버리도록 더 이상 죄 가운데 짓지 않도록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선을 넘는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도 다 그냥 침묵하고 다 덮고 그냥 다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10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1초라도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그 판단받기 위해서 그 결정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판가름 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상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날 이제 사람들이 행한 일이 불로 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금과 은과 보물로 행한 자는 이제 불이 태워지는데 그대로 남게 되고 나무와 잎과 집으로 행한 자는 다 불타버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금과 은과 보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을 말하고 나무와 집과 풀로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이렇게 행한 것을 말합니다. 신자라도 후자에 해당하는 이 나무와 풀과 집 그러니까 욕심으로 행한 사람은 구원은 받긴 받아요. 근데 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해요. 또 죄를 짓기도 해요. 또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은 확정적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구원 문제가 딱 거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잘한 거나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에 우리의 구원 문제가 딱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구원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을 판단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1절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살았노니 하는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평양 외딴 섬에 가 있든지 유인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가 있든지 심해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 깊은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어요. 가릴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야 됩니다. 11절 중간을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권이 주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제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했던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비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비굴하면 안 되고 당당해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부자이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승진과 재산과 생명을 좌우하는 사람 앞에서도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순교에 대한 그 책을 이제 읽었는데요. 그 중세 시대예요. 카톨릭이 이제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유럽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종교 개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취소하면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신앙 고백을 취소 안 하면 끝까지 믿음을 계속 이렇게 붙들면 이제 화형을 시키고 온 몸을 이제 갈기갈기 찢을 정도 그래서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신앙 고백 그냥 부인만 하면 돼요. 자신의 어떤 바른 어떤 신앙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그거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너무 비참한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그 죽음 앞에서라도 이제 비굴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심판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한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지실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무릎 꿇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무릎 꿇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안 두려워할 것 같은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도 안 매이고 나는 자유야. 나는 자유인이야. 그 사람은 여러 죄의 욕심에 종됐고 거기에 노예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진정으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굴복하고 사람에게 비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죄의 어떤 욕망들, 죄의 습관들 거기에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이제 자백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11절 끝에 보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까지도 자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으로 지옥에 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잘 못 살죠. 잘 못 살고 말로도 막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도 막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이런 것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혀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 법정에서도 이제 진실을 이제 말하게 돼요. 물론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진실을 이제 법정에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100% 모든 입이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진실이 다 밝혀져요. 그 입이 다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실들이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우리 입으로 진실을 다 말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밝혀져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의 진실이 다 드러나면서 바르게 평가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다 밝히고 정의를 다 실현하고 물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상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직고한다고 하는 말은 그 언어의 의미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연말이 되면 각 회사 이 재정부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현금과 장부가 일치가 돼야 돼요. 현금이 부족한 것도 문제고 현금이 남는 것도 문제입니다. 담당자는 이 현금과 장부가 일치되도록 며칠을 밤새워가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천국이나 이 지옥이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지혜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 대강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속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요. 하나님은 의로워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속임하거나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그럼 살짝 넘기고 살짝 빼돌리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수닥수닥 거리면서 아주 음모를 꾸미고 뇌물을 받고 방산비리 그러니까 이게 걸리지만 않으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난 후에 그 사실이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고 벌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뉴스에 나오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다 공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진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면서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지나면 나도 잊어버리고 상대방도 잊어버리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말들, 그 말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철저히 따져가면서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화만 나면 상대방이 미우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또 가까운 사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날 건드려, 날 짜증나게 해 이러면서 너는 못됐어 이러면서 막 말을 이제 쏟아붓게 되는데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명을 해야 돼요. 책임을 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네가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옳은지 진짜 참된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내가 억울하고 내가 참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낫지 하면서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내 기분에 기분이 상했다고 또 상대방이 밉다고 또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 그 농담 한마디, 남 이렇게 무시했던 그 말 한마디까지도 계산을 해야 해. 하나님 앞에서 해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이 대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고 또 장년들에게는 휴가나 또 휴일이나 퇴근 후에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로 놀고 게임하고 또 영화 보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근데 난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감.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산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 예배나 성경 읽기나 매일 성경이나 기도하는 거나 모임 참석하는 그 시간들은 굉장히 아까워하는데 또 TV나 노는 거나 취미생활이나 친구 만나는 데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거기에 막 시간을 다 썼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계산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해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또 외모나 실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받았을수록 계산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계산할 때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외모도 받고 돈도 받고 또 좋은 머리도 받고 좋은 집안도 받고 좋은 직장도 얻고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산할 게 항목이 많아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받은 사람 그렇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축복인 동시에 책임이에요. 책임. 그냥 저 사람은 복 받아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에 태어나고 또 취업이 어려운데 그냥 아버지 물려받고 건물 그때 물려받고 너무 부러워. 너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주셔가지고 고생하게 하는가. 근데 그 건물 그대로 물려받고 또 외모 잘 물려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너 그 시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외모 가지고 너 어떻게 했냐. 어떻게 사용했냐. 철저하게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들 많이 받은 건 축복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다 계산할 계산.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 끝난 거라고. 무슨 마지막 날 계산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받은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내가 한 말들, 행동들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철저하게 해명을 하고 책임을 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1년을, 한 달을, 또 하루를,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2017년 8월 13일 주일인데 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시간 내가 그리고 내 돈, 내 재능,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혹시 내일 이렇게 하나님 호흡을 안 주시면 그걸로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날들, 하루하루의 삶,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보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청소년들이 하반기를 잘 보내는 걸 어떻게 이제 보내면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제 잘 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하고 놀아야 될 때 놀고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고 자야 될 때 자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유학 온 어떤 미국 대학생이 이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국 학생들은 공부만 한다는 공부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공부만 한다는 겁니다. 쉬거나 취미 생활이나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잘한다 싶으면 공부만 하는 공부만. 뭐 취미 생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공부만 하는 겁니다. 각자 나이에 맞게 유익하고 균형 있게 풍성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너무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돼요. 이게 그 청소년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한다. 너무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요. 또 공부와 맞지 않아서 다른 진로를 선택한 학생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최선을 이제 다하는 겁니다. 또 공부만을 너무 많이 하는 청소년들 별로 없지만 다른 책도 좀 읽고 성경도 읽고 또 운동도 하고 다른 유익한 활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들은 청년대로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대학생만 또 본인이 이제 스스로 모든 걸 이제 통제하고 책임지게 되는데 이 열정과 힘과 시간이 많으니까 이 노는데 엉뚱한 곳에 다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는데 밤새도록 이제 놉니다. 대학에 들어간 것도 큰일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고 이 청년의 어떤 열정, 시간, 힘을 거기에 그 의미 있는 일에 쏟아야 되죠.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막 이 민주화와 어떤 이념을 위해서 막 데모하고 감옥에 가고 막 죽은 대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신앙의 어떤 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거 외에는 참 노는데 그 열심과 힘을 다 쏟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의 열정과 힘과 시간이 있는데 어디에 좀 쏟아 부을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죠. 예배나 기도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열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힘과 시간, 열정. 그러니까 취업 준비 중요하죠.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는 노는데 주로. 그러니까 뭐 풀어야 되니까. 이제 물론 뭐 놀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열정을 인생에서 한 번이든 청년 좀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좀 쏟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부인들이나 장년들은 주위 상황이나 가족들에게 이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자신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과 시간과 영성이 이제 이렇게 잘 지키기 이제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위 상황들,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이 그걸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자신의 어떤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 우리 말과 행동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이런 말, 나의 이런 행동, 나의 가진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특히
특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는데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데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더 좀 용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